자,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입니다.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37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37절 진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을 들렸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는 36절이 뭐였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손으로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죠. 너희 이 말 36절 너희 확실히 알아라. 똑똑히 들어야 돼. 이거 너희들 진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 다시 살리시며 그가 주가 되게 하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 되게 하셨고 또 그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예요. 되게 하셨고 말세의 모든 좋은 것들을 또 예수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다.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이 라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찔림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큰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엄청 기다렸죠. 자기들의 그 로마에서 철군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잡아 죽였구나. 마음에 이제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여기 이제 핵심은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인데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회개는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에노라는 말인데 메타는 뭐냐면 체인지예요. 바꾼다. 그 다음 노에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 그래서 회개는 그냥 막 울고불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너네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을 막 죽이고 핍박했으니까 막 대적을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잖아요. 회개했어요. 뭐가 회개냐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막 울고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랬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 자기가 회개한 것들을 열매로 나타나야 돼.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막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돌아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에 메타노에노가 있어야 돼요. 메타노에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버려.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 죄를 즐겼다면은 이제는 반대 삶을 살아요. 그 죄를 절대 짓지 않아. 지었던 죄를. 그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갔던 거. 내가 이 지었던 죄를 끊고 새롭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회개예요. 그리하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받으리니 하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세례는 침례로 보시면 돼요. 세례는 침례. 그래서 세례는 잠긴다와 씻는다. 이 두 뜻이 있지만 잠긴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것도 침례받는 것으로 소개돼. 홍해 바다에서 너희들이 예전에 모든 삶, 바닷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온 거니까 그 예전에 그 죄된 삶을 다 씻고 애굽의 그 삶들을 다 씻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세례 침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12도를
강 안에 놓고 또 12돌을 어디다 놔요? 길갈 언덕에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물이 흐르면 강 안에 묻어놨던 그 12돌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 언덕 위에 그 12돌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막 말 안 듣고 불평불만했던 그 죄지었던 나는 이제 죽었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산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1, 2절. 6장 1,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요? 죄에 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더 살리요? 그러니까 세례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그 대표자가 죽음으로 내 죄도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 죄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표시. 그래서 외적인 표시와 내적인 표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외적 표시가 할례였죠. 할례였다면은 이제는 외적 표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았다는 외적 표시. 그러니까 설교를 막 들어도 마음이 아무 요동이 없어.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가 않아. 절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게 말씀이지 뭔지도 몰라. 그냥 그런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어떤 죄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죄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흥분이 되어서 따라가. 그 죄를 따라가 막.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갈 때는 가기 싫어서 막 도술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질질 끌려가 막. 예배 가기 싫어서 막. 근데 죄에 대해서 나아갈 때는 막 달려가요. 막 흥분하면서 달려가. 죄의 길에 갈 때는. 이런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돈에 대해서 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막 돈만 누가 돈 준다 그 막 눈이 번쩍 떼서 막 가. 예배에 오라 그러면 안 와. 또 먹고 즐기는 거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막 또 먹으러 가고 막 그런 거에 즐기러 가는 거에는 막 흥분을 하고 달려가. 막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그리고 예배 자리에는 피하고 안 가요. 잘 가지를 않아. 그리고 뭔가 예배 자리를 가도 뭔가 목적이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 있어. 뭔가에 다른 거에 막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제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사람 속에 와서 우리 사람 안에 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람 안을 지성소로 삼고 계세요. 옛날에는 왜 성막 보면 지성소가 맨 안에 있고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그 뒤에 지성소가 깊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전략을 주신다면 이건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38절의 약속 너희와 너희 자녀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또 어릴 때부터 막 자기 신앙 그 모세오경 토라 뭐 이런 거 막 외우게 하고 절기 때는 저절로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따라다녀. 똑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유대인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사는 삶인 줄 알아요. 그게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준 약속이다.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방인을 말해요. 예배소에 보면은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 또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자녀를 택했어 하고 택함 받은 자. 에서와 야곱도 같이 있었지만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에서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냥 야곱은 이뻐했고 예서는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근데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에게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게 하고 그 결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갖고 계세요. 근데 각자의 이제 날짜와 시기는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상으로 알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 말로 확증을 하면서 권했다는 말은 베드로가 여기 있는 설교 말고 이제 다른 말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보다 이제 더 다른 말들을 더 했다. 이런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써놨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또 말을 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여러 관점으로 해서 더 설교를 했다. 그럴 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이제 삐뚤어진 세대, 삐뚤어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단이 그 마음들을 막 삐뚤어지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냥 자꾸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말을 그냥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는 완전히 사단이 삐딱하게 틀어놓은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그렇게 미리 이제 막 예언을 했는데 천연 모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다윗의 자손 왕가에서 온다. 그 다음에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해 한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는다. 3일 만에 썩지 않고 부활을 한다.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은 30에 팔린다. 그 다음 메시아의 사역 다른 사람은 이제 못해.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못해. 근데 소경이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산다. 이거를 부분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예수를 보내주셨는데도.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심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도 그래. 그냥 종교적인 행세만 하고, 또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그 마음을 사단이 삐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아멘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근데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 아멘 하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 베드로 이 설교를 듣더라, 받더라, 받아들이더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는 것처럼 이 성령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때의 수가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떻게 3,000명이나 한 번 설교에 돌아올 수 있느냐. 이 앞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막 불이 혀처럼 막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강력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모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리고 막 12개, 15개의 언어 방언이라고 해서 언어 방언.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15개의 언어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세 가지 현상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면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4장 4절에도 보면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믿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의 수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까지 다 하면 거의 1만 명 정도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 설교에.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이제 한 3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면, 이때는 오순절이니까 막 각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절기를 지내러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이제 절기 때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그 토백이들이 있는 데서 3분의 1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서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다리를 써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뼈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데 뼈가 완전히 없겠죠. 힘도 없고. 또 신경이 어떻게, 신경도 아예 없을 것이고, 근육도 없을 것이고. 근데 절대 뭔가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도 왜 운동도 잘 안 하면 이게 근육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것이 이렇게 점점점 약해져. 쓰지 않으면 막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기보다 창조의 역사. 그냥 다리에 뼈가 생기고, 그 신경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다 생겼다라는 거야. 이런 창조의 역사. 베드로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또 뭐라 그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는 이 육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 영도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응? 그래서 영육간에 살아난 이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성전에 와서 막 뛰고 막 걷고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없을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너 어떻게 나왔냐?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자꾸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이 살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지금 일으켰다.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능력이다. 막 그러니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임하고 막 15개국 방언으로 막 언어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기적이에요. 기적.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기적은 마음을 열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막 계속 들으면 이게 변화시키려면 한 20년, 30년 걸려. 근데 기적이 거기 딱 합하면은 금방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금방 이제 믿게 되겠죠. 그래서 기적은 이 마음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절대 안 믿어. 꽉꽉 닫고 있어. 뭐 그런 걸 왜 믿어? 이러면서. 그 마음을 여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그런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으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적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연예인 교회가 기적과 말씀이 같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온 3,000명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김셀라를 사용해서 윤미아를 사용해서 김기영을 사용해서 권근혜를 사용해서 권태성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했을 때 기적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3,000명이 그냥 교회로 쏙 들어와서 원형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7절까지는 지금 우리 41절까지 읽었죠.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4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에 최선을 다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네 가지 사역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형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기초거든요. 가르침. 이 말씀.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터죠. 터를 딱 잡아야죠. 이 가르침이 약하거나 부족한 교회는 터가 없거나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평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와요. 잘 몰라.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벽을 쌓고 막 뭐 해도 평소에 이제 좋은 날에는 표시가 안 나죠.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풍파가 오면은 비는 위에서 오는 환란이거든요. 막 위에서 쏟아지는 환란이야. 바람은 옆에서 때리는 환란이야. 옆에서 때리는 환란. 창수는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 지하에서 막 물이 막 올라오듯이 그런 거입니다. 이런 환란이 오면 무너짐이 심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교회의 터와 같습니다. 이 말씀 딱 터를 잡아야 돼. 그래서 구약 통독도 하고 제가 지금 신약 강해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이 기초 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또 하루에 3장 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을 다 받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 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기 뭔가 터가 없이 기초가 없이 뭔가가 막 세상적인 것들이 쌓여졌죠. 그거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다 소용없어. 일단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그 터 위에 뭔가를 세우고 더 아름다운 것들과 뭐 축복받는 것들이 세워져야 무너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초 안에 터 위에 주신 복들을 다 쌓아야 됩니다. 절대 그 터가 없이 그냥 외적인 것들을 쌓아봤자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 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지금 목요 집회,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창문 역할을 한다거나 뭔가 이거 병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워십 사역 역할이나 뭐 워십 선교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뭔가를 이제 지붕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이지 우리의 사역이나 이거는 지금 다 기초가 아니고 건물이나 창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내 이렇게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 이 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터가 튼튼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더라도 쪼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강력하면 한두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자기한테 찔림이 되고 자기는 그걸 못 지키는데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니까 막 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도저히 못해. 아, 이렇게 거룩하게 살 힘이 없어.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이 너무 좋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려. 그리고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이겨내질 못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순하면은 흔들려서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 사역을 하되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고, 지금 이 교제는 헬라어로 코니오니아인데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뭘 나눌까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각자가 삶을 나누시고 또 받은 은혜만 나누면은 자기가 누구를 섬긴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냥 받기만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눴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누고 나도 희생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산 삶을 나누는 것이 더 건강한 나눔이에요. 그냥 막 받았다라는 것만 나누면 나는 못 받고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나눌 때 그런 막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은사를 나누는 거죠. 은사. 바울이 로마로 자꾸 가려고 할 때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너희를 풍성케 한다라고 했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은사가 터지거나 뭔가 일어나면 서로 임파테이션 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나눌 때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은사를 나누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물질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38장에 보면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흠이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일곱 가지 복을 약속하면서 네 번째 너도 복이 되라 했습니다. 복이 되라. 여섯 가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거라면 너도 이제 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그 아세를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물질의 복을 약속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여섯 가지 복과 아셀에게 준 네 가지 복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든 은사든 이건 내 것이라고 쥐고 있으면 더 이상 안 자라게 하십니다. 이걸 나눌 때 주는 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확실한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눌 때도 받은 은사를 나눌 때 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깨닫게 하고 또 도전되게 만들죠.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되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은 떡을 떼는 건데 이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그 당시 성찬은 거의 매주 했다라고 그랬죠. 매주.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과 한 피가 되고 또 내가 떡을 먹음으로써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이걸 지금 연합 안에서 세례도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연합은 그 체질화 시키려고 하면은 계속 나누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피를 나눌 때 막 축사도 하고 피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그 하나 되게 하니까 피가 축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고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성찬식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못해요. 이것도.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절기 때밖에 못하거든요. 지금 큰 교회들도 보면은 성찬식을 이렇게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복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도 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썼다라는 말, 아까 여기 힘썼다라는 말은 뭔가 우리는 체험을 못해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영역의 개인 기도도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다른 기도 하나님 지금 예수님 유언했잖아요. 이거 주님 하늘나라 확장 내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에 사단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에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 또 유다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또 사마리아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열방의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교회가 힘써서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43절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교회에 계속 나타나고 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 덩어리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막 사도행전 아까 3장에 일어났던 40년 동안 안진병에 살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막 사도행전 5장 15절 보면 베드로가 막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레인데 야레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것들은 정말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만홀히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사역을 방해하거나 막 계속 막 시비 걸고 계속 태클 걸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 역사가 딱 일어나면은 누가 이렇게 시비 걸거나 태클 걸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경솔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서 교회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놀래서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서 자기네들을 함부로 까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 더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 걸 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시겠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범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속이고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막 속이고 떼우고 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이 두려움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교만을 누르고 인간들의 소리를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오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 3,000명이 다 한꺼번에 한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뭐 3,000명이나 다 들어갈 공간도 그때 당시는 없었고,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셀 공동체별로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 네 것 없이 그냥 다 통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막 뭔가 남아도면 다 갖고 오잖아요. 들고 오잖아요. 들고 오서 놔두면 다 나눠 먹게 되고, 우리 교회처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이거는 이제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막 다 팔았다는 거야. 한꺼번에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그 소유를 팔아서, 그 파는 자가 이거 이제 팔아서 다 나누고 먹고 또 전도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헌금하는 그 원칙으로 헌금을 하고 이거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이상한 그런 형상들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형상,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형상. 이게 공산주의, 이런 방법으로 지금 공산주의가 온 건데, 성령 없이 만들어진 이 공산주의 안 이루어집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아까 저기 네 가지의 사역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이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막 흩어지고, 또 사단은 분리의 영이에요. 막 분리시켜. 근데 막 모여 있고 싶고 막 네 거 내 거 없고 심지어 소유를 팔아서 주기까지 하고 그런 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또 공동체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여서 성령이 지배해버리니까, 성령이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당시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제사제도가 없어요. 기독교는 제사제도 없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제사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그 실내 말고 솔로몬 행각, 아까 이것은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뜰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뜰을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막 사두개인들, 막 그 진짜 유대인들, 막 그런 사람들 모여 있는 그 뜰에 여기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했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러 모이고, 또 흩어진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제 각자 셀별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럼 다 모이고, 또 우리 말씀 들어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이고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전도하고, 나중에 4장 5장에 보면은 전도하는 터전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제 들어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가정 공동체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떡을 떼고, 이건 이제 음식을 같이 먹고, 떡을 떼는 건 성찬이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는 이제 식탁 교제죠. 식탁 교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겁니다. 와, 교회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네. 너무 좋아 보인다. 저 사람들은. 와, 저 정말 가족 같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감 있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연예인 교회가 이런 원형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원형교회에 일어났던 아버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증거로 나타내시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그걸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가 성령이 강력히 원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이 주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런 권능들이 다 주어진다라고 아버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연예인교회에 풀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지금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봤음에도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얻으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며 진짜 구원을 받으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5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이런 원형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